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이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2월달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북한이 이제 봉쇄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대 군인 이제 1,500명이 반기를 들어서 총격전 끝에 체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땅 속히 자유가 임하고 그들이 참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북한을 위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북중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IT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섬나라인데 예배 도중에 중무장한 군인들의 납치된 목사님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북한과 IT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같이 동일하게 한국말을 쓰고 아버지 한민족으로 불리고 있는 저 북한 땅 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굶주림과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어서 제대하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그 소리를 아시는 주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재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폭력과 폭력은 계속해서 폭력을 낳는 것을 알고 아버지, 전쟁이 아닌 싸움이 아닌 다툼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치며 부르짖는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외치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어지고 속히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T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중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악행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공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땅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군사 무기를 개발을 하고 또 주변을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볼 때 넉넉하고 풍성하고 충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내부적으로도 결속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결핍과 궁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있었던 홍수로 인해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상황까지 온 상황들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바로 분별하고 주님, 그 땅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셔서 저 땅에 곤궁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반란으로 인해서, 그런 폭동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 상황들을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IT를 봅니다. 그 안에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들, 종교적인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 도중에 굳이 사람들 납치 가거나 또 사람들 예배를 파해야 될 일이 없을 것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악행들, 내부적인 여러 상황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 잡혀간 목회자와 성도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의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또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요. 주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경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냥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많이 해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편인데 해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나타나는 상황들 이면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이런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잘 알아서 그들의 상황들을 다 알아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우리 금요 예배나 이런 때 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어저께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구체적인 이제 사명,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네가 그 구원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구체적인 경로가 있을 것인지를 쭉 말씀하셨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자신이 그런 나라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게 사실 한 개인으로서 정말 그 양치던 사람이 그게 감당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힘듭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말하는 바에 대해서 척척척 다 말할 수 없게 응답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설득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이 과정을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드로는 자기 장인이죠. 40년 동안 그의 삶의 터전에서 의지해서 시간을 보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에게 가서 이제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차저차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속에서도 저는 많은 걸 참 느낄 수가 있었는데
내가 내 형제들에게로 나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안녕을 보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도로는 어떻게 느꼈을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형제에게로 가보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마 말로는 굉장히 단순하게 말했지만은 아마 그 말하는 과정 속의 진지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40년 동안 자기와 함께 해주고 자기를 거둬주었던 이드로에 대해서 그 예의를 표하고 또 인정을 구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말은 단순하게 하지만 그 모든 태도를 통해서 또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또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그 장인에게 이렇게 예를 구하고 허가를 받고 평안하게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왕이 자기를 찾던 그 왕이 죽었음을 이제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고 순응하면서 하나씩 스텝을 단계를 밟아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기로 믿음의 결심을 내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자, 모세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구원자로서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 40년 동안 양을 쳤었던 그 자신의 수족과도 같고 늘 함께 있었던 그런 지팡이죠. 기타, 찬양 인도자들은 기타가 있고 또 설교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시면은 생업할 때 꼭 쓰시는 거, 운전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늘 쓰는 자동차.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 내가 쥐었었던 그 모세의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독특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21절 말씀인데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준 이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손에 나의 이적, 나의 기적, 나의 능력,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애굽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네 손에 주었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속 안에 집어넣게 해서 다시 집어넣게 해서 온전케 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손에 내가 나의 이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런 능력, 감격, 그리고 그 감격과 은혜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헌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되어서 그 손에 그걸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했었던 건 양치는 것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애굽의 그 권력자들을 징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인데 그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에서 이제 하나님 지팡이 되었다. 내 기적이 네 손 안에 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냥 쉽게 한 번의 말로 설득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처음에 이제 앞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잘 순응했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하고 불평을 하고 그냥 이렇게 찐따가 돼요, 한마디로. 그잖아요. 그리고 이 바로도 굉장한 말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또 감동이 오고 마음속에 어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굉장한 마치 다 할 것처럼 그 과정이 점점 그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집트는 그 당대에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나일강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범람을 하면은 좋은 퇴적물들이 쌓이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 식물들이 엄청나게 자라고, 그러니까 문명을 이루는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농경 사회를 잘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애굽의 나일강은 엄청난 역할을 하고 거기서 많은 식량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나오고 군사력이 나오고 다른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이런 경제적인 힘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고 이 자신들에게 이 모든 재능을 가능하게, 모든 축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태양신이라는 것을 세우고 태양신의 아들로서 바로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부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도와주고 저걸 도와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는 수많은 존재들에서 우리는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에 의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산순히 이렇게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이죠.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시고 계속 그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장자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저는 나를 예배해야 될 존재다, 고로 저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내놓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집트, 애굽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바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엄청난 그 사회 구조를 이루는 체계들을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존재를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 쭉 왔을 때 가장 소중한 거 뭐냐? 결국은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장자의 심판이죠. 왜 거기까지 이르렀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 이집트 사회에 있었던 하나하나 이루고 있었던 그 이집트라는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권력 체계를 하나씩 이렇게 무력화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마지막에 그렇게 장자를 치셨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중이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저는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자다. 내가 너희에게 잠깐 맡겼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풍요로운 그런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기반, 아무도 그 나라를 서두를 나라가 없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 나라를 흥왕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은 사실이나 이제 나를 예배하기 위해 내놓아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셨던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협적으로 생각했고, 그건 자신의 생각에 불과해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장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요, 우주가 무슨 빛의 속도로요, 수백억 년을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 우주입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한 것만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큰 우주에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행성이 지구 하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어요, 그 안에.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른 생명체가 거기에 존재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솔깃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많은데 지구 하나밖에 없다고?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우리 잘났다, 인간이 잘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나를 예배할 자라, 나를 섬길 자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알아갈수록 참 미천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알아주거나 우리가 무슨 사회에 큰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이제 드러나는 그 일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크게 붙들어 주시고 크게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내 장자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예배케 하기 위해서 또 모세를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의 모세의 지팡이를 바꿔주시며 주님의 이적을 그 손에 붙여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동행을 보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령과 함께하여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